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김충희 장로님의 인도에 따라 교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습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셨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살짝 손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도 물론 머리로 인정을 하고 그 머리로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게 믿어지시면, 머리로 믿어지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 머리로 한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 받은 경험도 없게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유전되어 온 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그 과거서부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맞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인에서 이제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성, 자신의 악함을 무릎 꿇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변화되었는가, 거듭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또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경험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드리고 또 그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점 더 큰 교회들은,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더 모이고 점점 작은 교회들은 더 모이지 않고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그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음악도 훌륭하고 그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 가면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그냥 숨어서 예배만 참석할 수 있고 이런 인간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큰 교회로 넓은 교회로 그렇게 출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제가 아는 누군가 지금 잘 있습니까? 그 친구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큰 교회로 좀 옮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의 사업에 뭔가 도움이 될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매다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죠? 처음 만난 것 같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오늘 이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의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금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을 때 나를 따라와라. 그 한마디에 그냥 쫙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은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머리에 와닿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8절에 보면 그 기적을 딱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는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셨겠죠.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베드로가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될 텐데,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가장 잘 보인 반응, 정말 그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회개의 반응이죠.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십시오. 차마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리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그 그림을 잘 표현하는 오늘 이 말씀을 표현하는 그림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붙어 있는데 물가에서 좀 더 떨어지셨습니다. 저 배는 베드로의 배인데 저 배도 좀 저렇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물을 당겨서 이렇게 올릴 정도의 배는 저거보다는 좀 더 길고 좀 더 폭이 넓은 그런 배입니다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저렇게 좀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필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배를 탔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딱 골라 타셨는데 우연히 베드로의 배였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예 작정하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5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바닷가 쪽을 보시고 베드로인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인 것을 아시고 그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리고 배에서 좀 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이제 호숫가에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한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우고 이제 가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베드로를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아 놓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원형 경기장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 극장 효과라는 것이 그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제 유대 총독이랑 또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 헤롯 궁전 바로 옆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노천극장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이 있는데 꽤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대가 저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여행 가시거나 방문하시면 항상 가는 코스예요. 그 무대에 딱 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거나 거기서 설교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크게 말하지 않아도 원형극장 저 끝에 그 관객석에 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이제 원형극장 효과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지셨죠. 배를 타고 띄워서 떨어지셔서 호수 쪽에서 그 육지 쪽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오전이에요. 아침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가 다 허탕을 쳤어요. 하나도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에는 공기가 그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바람도 그렇게 불어요. 그래서 호수 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막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소리가 잘 뻗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베드로는 옆에서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쪽으로 가자. 저 깊은 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큰 고기를 많이 잡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태도였겠죠. 이 물고기를, 그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자기의 평생에 그만큼 많이 잡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큰 경험,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된 겁니다. 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하실 줄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면 감사하겠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엎드리고 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 깊은 데 가서, 자, 움직이자,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찜찜한 대답을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더 전문가인데요, 우리들이 그래도 어부인데요, 이거 저희가 밤새도록 물고기 여기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드리죠, 이겁니다. 제가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니 선생님 체면을 봐서라도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해드리죠,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이런 반응하지도 않죠.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했거나 아니면 그 기적 같은 순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는 반응을 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회개가 나왔단 말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서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막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형도 와서 봐봐, 와봐, 따라와봐.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여기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이제 침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묶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봤어, 한번 만나봐.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앞으로는 장차 너를 게바라고 하겠다. 게바는 아람어고요,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베드로죠.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선 나중에 그냥 제자로서 활동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냐면 4장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앞에 가보니까 한 20m 정도도 안 떨어져 있어요. 가보나움 회당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더라고요. 집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집터라니까 집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거기에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보통은 이제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니까 같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혹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적어도 한 2번째 혹은 3번째 만나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자기 같은 전문가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이름도 줬는데 속으로는 무시했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예수님의 그 풍채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어디서 그 자라난 연한 순 같고, 또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습도 비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또 병도 많이 앓은 것처럼 보이는 좀 연약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모를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림, 상상화를 보면 막 멋있고 서양 사람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통 우리가 뭐 예수님 얼굴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별로 볼품이 없으신, 외모로서는 별로 매력이 없으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사투리를 또 심하게 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이제 흥미있게, 제가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만 1편은 봤는데 재미있겠더라고요.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목포 사람이에요. 목포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국극을 하기 위해서, 창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너무나 잘해요. 창을 이제 해서 국극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서울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죠. 생긴 것도 꾀죄죄하고 또 그 다음에 사투리도 심하게 쓰니까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근데 실력이 너무나 좋으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성공하는 뭐 그런 스토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런 외모, 또 사투리, 막 이런 거, 시골에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출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도 근데 그런 평가를 받으셨다는 거죠.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니, 말도 안 된다 야. 그러니까 빌립이 좀 와서 봐봐, 예수님 정말 좀 보고 얘기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도 정말 변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드레가 메시아라니까 가서 찾아봤어요. 자기 저보러 개발하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날 언제 알았다고 이름을 막 붙여, 자기 맘대로 별명을 붙여 하면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좀 그랬던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보니까 별로 메시아 같지도 않구만 뭐 하고서 돌아왔을 거예요.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좀 능력이 있으시네. 내가 무시했는데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3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콕 자기 배를 찍으시고, 그리고 배에서 좀 이제 호숫가에 좀 떨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죠. 베드로가 다 듣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럴듯하구나.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죠. 자기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자기 배도 타주셨고 내가 선생님의 체면을 봐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첫 번째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겁니다. 나 돈 많이 벌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내가 저분을 무시했는데, 내가 저 메시아를 멸시했는데, 내가 저 메시아를 인정 안 하고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엎드린 겁니다. 저 살려달라고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당연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직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죄를, 지금까지 나의 죄, 나의 모든 그 죄성을 회개하신 경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잘 못해준 게 자꾸만 생각이 나요. 나 때문에 내가 잘 못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건강도 별로 안 좋고 혹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꼭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면, 내 죄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가다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머리가 많은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머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이러면서 어머니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까지 저희 가발 전부 다 어머니가 사주신 거고요, 머리 심을 때도 어머니가 해주신 거고 머리 관리 받을 때도 어머니가 해주신 거고 그거를 너무나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의 이 탈모 유전자를 주신 아버지는 전혀 미안한 생각이 없으세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지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어떡하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떡하냐라는 생각이지 뭐 저희가 노력한다고 이게 머리가 없는 게 머리가 있어집니까? 그러면서 저희 아들도 조금씩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자기 아버지 머리가 없지, 할아버지 없지, 그 할아버지도 없지, 그 할아버지도 머리가 없지, 자기도 보니까 머리숱이 적은 것 같지, 조금씩 걱정을 합니다. 내가 참 아버지 다 좋은데 참 머리가 없으신 아버지를 만난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 가끔 한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 나중에 머리 빠지면 가발하면 돼. 가발은 내가 사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부분 가발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지금 부분 가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만 아는 거죠. 그래서 머리 빠지기 전에 빨리 결혼해,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회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한테 못해서 이 자녀들이 좀 어렵게 산다? 그런 것은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거리라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대하고 내 성질대로 상처 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크게 혹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한 2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수련회 가서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했을 때에 정말 크게 한번 회개했고요. 2번째는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도 연세대학교라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얼마 전에 우리 노벨 문학상 타신 우리 저보다 3년 선배, 저 전혀 안면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학교 출신이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학교에 프랭카드 있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제가 아내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고 또 남자고 이러니까 저는 제가 다 옳은 사람이다, 내 말이 항상 정확한 거다,
내 말이 항상 진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전혀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내가 남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그냥 나는 평소에처럼 그냥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심지어는 이사 가야 되는데 내일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되는데 짐을 챙겨야 되는데 저는 텔레비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 막 열심히 그 전전긍긍하면서 막 짐을 싸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 제가 더 화내고, 그리고선 막 뭐라 그래요. 결국은 제가 막 말로 눌러버려요. 미국에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둘째 정도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아이는 당연히 그냥 부인이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이는 당연히 부인이 다 이렇게 관리하고 애들 봐주고, 밤에 이제 아이가 울지 않습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뭐 밥 달라고 울든지 아니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그러면 저는 귀찮은 거에 막 자다가 귀찮아서 집사람으로 깨우는 거죠. 빨리 아기를 좀 보라고, 아기 지금 운다고. 그러면서 언제 한 번은 발로 밀었어요. 침대에서 발로 밀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굴러서 떨어졌어요, 침대로.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 줄 아냐고. 가끔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고 하죠. 그때는 나 몰라서 그랬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더 화내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남자니까 뭐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뭐 더 뭐 완벽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굉장히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 번은 몇 번이겠지만 뭐 이혼까지, 저 사람은 정말 같이 살아야 되는가까지 깊이 고민할 정도로 그 마음고생을 너무나 심하게 한 거예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알아도 그냥 아이 뭘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 한 번 하면 됐지 왜 자꾸만 사과하라는 거야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서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이 회개하게 됐고,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됐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남자분들, 이제 남편분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다 맞다, 집안에서 내가 다 맞다. 아니 밖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맞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전문가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내들 무시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내를 무시하는 거.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서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내에게 상처 주시는 분들 한번 십자가 앞에 가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더 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뭘 했다고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베드로는 변했어요. 불신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또 뭐 가족이나 혹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나 잘못한 게 있고, 누가 옛날에 내가 이랬지 않았냐라고 뭐라고 하시면 사과 또 하시면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사과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에 한 번 사과했는데 뭘 또 지금 와서 이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요 상대방이 이제는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고, 나의 연약함이 생각나고, 나의 부족함이 떠오르신다면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세마포 옷을 빨아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집에 가면 또 사과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또 생각나게 해서 또 저희 집사람이 또 괜히 생각나게 해서 그런 얘기 하냐 이러면
또 사과해야죠. 잊어버리라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늘 회개하며 늘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 없으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